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넌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잡는다 라는 말이 그에게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홀리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 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년 정도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참 든든한 제자였어요. 남들이 하지 못했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 무너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말로 하면은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달라졌을 때 그는 신앙을 버립니다.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입술로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다시 그가 놓았던 그물을 잡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잡았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저희들 입장에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교회 다니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 복귀된 겁니다. 끊었던 친구들 만나고 끊었던 것들 다시 시작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시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때 정말 뜨거웠는데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으로 그동안 길게 보았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자신 생업에 활동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21장 3절 읽지는 못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렇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취미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전업 어부였고 평생 동안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다 할지라도 몸으로 기억할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언제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많이 잡는 것보다 어려운 거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잡아보셨나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저희 학창 시절 잠깐 돌아가 보는 겁니다. 기억하고 싶진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고3이라 해봐요. 자, 내일 시험입니다. 내일 시험인데 그렇게 어려운 범위는 아닙니다. 많은 내용은 아니어서 밤새서 오늘 이제 우리 공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100점 맞는 게 어려울까요? 빵점 맞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둘 다 어렵죠. 이름 쓰고 시험 범위가 정확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한 문제는 맞아요. 빵점은 100점과 똑같은 겁니다. 답을 알고 피한 거예요. 이건 반항이라 그래요. 선생님에 대한 다 알고 피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략 그 상황이에요. 베테랑 어부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5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거두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가장 좀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조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회사에서 그분의 뜻대로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죠? 전혀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의 가정을 조금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것을, 우리로 말하면 그물질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어떠냐면 생각보다 그게 잘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들이 여기저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예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그물을 내려요. 이런 겁니다. 전공을 바꿔보기도 하고 편입도 해보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인 것 같다는 생각에 애인을 바꾸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런저런 일을 벌이기도 해요. 문제는 그래도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데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밤새도록 몸부림을 쳤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힘이 다 빠지고 새벽이 밝아오는 포기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21장 5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의 대부분은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너 어떠냐.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뭐 하나 이룬 게 있냐, 어떠냐, 삶이 어떻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아마 들 때 있어요. 우리가 방황하거나 예수님을 떠난 한 주를 보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떠냐? 성경 전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떠나 살고 나를 떠나 살고 있으니 너희 삶이 더 풍성해지더냐?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네가 정말로 원하고 꿈꾸던 그 행복한 연애를 지금 하고 있냐? 진로가 너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더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예요. 가지를 나무에 꺾어가지고 땅에 꽂아 놓으면 잠깐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곧 말라 죽어요. 자생력이 없으니까요.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새벽 내내 헛고생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을 피워가지고 직화구이 같이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새 그물질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까요? 그래서 새벽에 이른 새벽에 아침밥을 차려준 거예요. 볼 때만 되게 감동인데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고 오셨죠? 아침이나 점심 드시고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가 뭐냐면 일상입니다. 주님은 일상을 베드로와 함께 다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원했고 바라던 거는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게 그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밥을 차려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내 삶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그때에, 출근하는 그 순간에,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때에 일상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리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한 가지 하는데, 여기 오늘 15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몇 번 물어봅니까? 3번 물어보죠. 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볼까요? 이 숯불이 어떤 숯불이에요? 생선 굽기 딱 좋은 숯불이 아니라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추워서 불을 쬐고 있던 숯불이에요. 예수님은 식사 환경을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숯불 앞에서의 식사. 베드로는 지금까지 숯불만 보면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자신의 상처가 생각났을 거예요. 부끄러움, 두려움이 생각났을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상처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던가요? 두려움과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모양이 바뀔 뿐이에요.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베드로는 따뜻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지금 그 숯불이 다시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생각했었던 그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관계 어려움이 생각나고 내가 무너졌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자, 여기 참 중요한 게 예수님의 질문이 현재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너 나, 과거형은 뭐예요? 사랑했었니? 앞으로 사랑할 거니? 이건 미래형이지. 이게 아니에요? 자, 만약 예수님이 너 나 사랑했었냐? 라고 과거 시제로 물어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할 말 없죠.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자, 그러면 미래형으로 물어볼까요? 너 나 앞으로 계속 사랑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죠. 자신 있게 말했다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얘네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날 건데요 라고 말했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 생략된 말, 너 지금 나 사랑하냐?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요. 그렇다고 또 말씀대로 자신 있게 살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새벽에 좀 잠을 깨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좀 막히는 느낌 하면서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면서 이제 거실을 계속 도는데, 참 성경이 신기한 게, 이런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기억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존재 가운데 울려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사랑하냐? 갑자기요. 저는 주님 저 설교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써주시는 게 아니라 써주시면 안 되지. 제가 좀 잘 써주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너 나 지금 사랑하냐?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이걸 놓쳐요.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거를 못한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세요.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는 거는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과 달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은 나의 과거가 중요해요. 나의 과거를 물어봐요. 자꾸 들춰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래서 불안해해요. 그런데 주님은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런 말 안 물어봐요. 너 과거에 이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안 물어봐요. 항상 너 지금 나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봐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시제가 뭐이기 때문에요?
현재형이에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난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어. 이런 뭐예요? 이제 큰일 납니다. 모든 곡기가 끊기는 날입니다. 자, 앞으로 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 같아. 사랑할 거야. 미래형으로 말했을 때 되게 비웃을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해. 뭐가 제일 강력해요? 현재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시제를 달고 다녀요. 사랑의 시제는 현재형. 그래서 신앙의 시제도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일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일은 누가 하던 일이냐면 예수님이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이제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참 감동인 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인가요? 예수님을 따르게 성공한 베드로인가요? 아니요, 실패한 베드로예요. 배신한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전부를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용서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사명 안에는 용서가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자기 일을 맡기세요. 성공한 내가 아니고 실패한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자기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 이걸까요? 너 올해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지. 너 제자훈련도 받았고 순장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언제나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냐가 아니에요. 일에 대한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니? 언제나 사랑에 대한 질문이에요.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베드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실수와 실패를 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회사에서 혹은 친구들과 놀 때, 모임 중에서 혹은 회식 자리에서 또 수많은 유혹의 순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주님 저 잠깐 모른 척 해주면 안 돼요? 이때 좀만 눈만 감아주세요. 이때 나 좀 모른 척 해주세요. 놀기 불편하잖아요. 막말로 죄를 못 짓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이러는 게 저희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크리스천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삶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버리면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또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똑바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것.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꾸 죄를 짓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 현장에서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숯불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만날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때 반드시 이 질문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붙드는 거예요. 안 넘어지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은 너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보고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18절에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스스로 띠뛰고 다녔다. 자, 띠를 띠다는 말은 그때 문화를 해야 하는 말인데 무슨 일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 겉옷이 있잖아요. 흘러내리지 않게 허리 묶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띠를 띈다는 말은 겉옷을 챙겨 입다라는 말, 신발을 매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다. 이거는 나가고 활동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자, 이 말은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가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21장 초반부에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스스로 내린 마지막 결정이에요. 자기 띠를 메고 자기가 정한 곳으로 간 결정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요. 결과가 뭐예요?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띠띠고 혼자 간 거예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빈손이에요. 스스로 띠를 띠고 걸어갔던 인생은 빈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인생을 그가 살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게 18절 후반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앞으로는 네가 어떤 인생을 살 거래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운대요. 이제는 내가 띠를 매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를 메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이 너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이 베드로가 들었던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베드로에게 띠를 메워줘요? 누가 베드로를 이끌어가요? 누가 우리의 인생에 띠를 메워주고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나의 일상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긴다면 그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신음하는지를 아는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다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요셉의 의지와 결정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그 길의 끝에서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뭐라고 말해요?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왜 이렇게 흘러가지? 라고 했던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먼저 보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만약 요셉이 평생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띠를 메고 원하는 곳에 앉아 있었다면 이런 구원은 없어요. 다니엘을 볼까요? 저희 부서 다니엘 말고 그 성경 나온 다니엘, 죄송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다니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고 꿈꾸었던 계획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의도치 않게 끌려간 그곳에서 누가 다니엘을 키워줘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 학교를 졸업했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나는 왜 여기 살고 있지? 이게 생각보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인생 방향을 우리가 정하지를 못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데려간 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이들의 인생이 꼽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오는데 물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조금 긴데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서 물이 뭐냐면 우리가 받는 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걸 말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물이 처음에는 어디에 차요? 발목에 차요. 그 다음에 어디 차요? 무릎에 차고 그 다음 허리, 마지막에는 물이 내 머리에 넘쳐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발목 정도의 찬 물은, 물이 발목 정도 찼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길을, 내 방향을 정하는 게 조금씩 어려워져요. 그리고 큰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이 내 삶에 가득 차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 붙들리고 매달리는데 직장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관계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불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실은 이거인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방향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냐? 이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한다는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을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과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이거예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돼요.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조금 양해를 드리고 저의 아들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좀 말이 늦게 트였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한 5살 정도 되어서
좀 말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좀 늦게 한 겁니다. 굉장히. 쉽게 말을 안 할까 해서 뭐 그때 당시 용인시 살고 있었는데 용인시 언어 치료 이런 데 막 가서 말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말이 트였는데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 말이 있습니다. 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아들, 아빠 정말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이 트이기 전에도 계속 물어봤던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을까요?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라는 말을 그냥 질문으로 한 것뿐입니다. 연인들이 있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종종 물어봅니다. 자기 나 사랑해? 뭐 너 나 사랑해? 물어봐요. 이 말은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너 정말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질문은 사랑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질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건데 너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좀 맡겨줄 수 있겠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한다고 물어보는 것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베드로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스스로 띠뛰고 다니던 인생에서 다른 분이 띠를 메워주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삼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신방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로도 관계도 미래도 내 손으로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인생의 물길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물 안에 젖어들어서 그 흐름대로 휩쓸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질문이기 전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분의 표현이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함께하고 책임지겠다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